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바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땅만이 아니고 그 유럽의 서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큰 나라였는데 그 스페인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잘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23절 말씀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 지방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는데 그 아가야 지방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에 간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헌금함을 연복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도 연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선교 계획을 말하는데 첫 번째 계획은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간다고 말씀합니까? 이방 지역 교회의 그 헌금, 그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 교회의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제헌금을 한 것인가? 사도행전 11장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 정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기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데다가 이렇게 흉년이 찾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요. 거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가 시작이 된 모교회가 됩니다. 어머니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모교회가 되는 어머니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됐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은 단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한 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기뻐서 이 일을 했다,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이방 지역에 가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영적인 빚을 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육적인 어려움에 있는 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도 교회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교회들이 있고 또 세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매달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를 하면서 후원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서로 협력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들의 교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 중에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이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구제연금을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교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한 다음에 나는 너희들이 있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요. 그가 소원했던 이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한 그런 꿈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스페인 선교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더 큰 사역의 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큰 사역의 꿈을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바울의 마음속엔 선교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성경의 바울처럼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소중한 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울이 품었던 영혼 구원의 꿈을 가지고 그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2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도 보시면 서바나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서바나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유럽의 끝인 그 스페인이, 그 서바나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그 연못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생각한 곳은 스페인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는 세 번째 자기 선교 개혁을 말합니다. 그 선교 개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바나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정말 서바나에 갔던 것인가? 스페인에 정말로 갔던 것인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그가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한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까지만 나오고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개의 말씀들이 쓰여집니다. 그 중에서 로마의 클레멘스란 사람이 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는데 이게 주 96년이나 97년에 기록된 내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온 세상의 의를 가르쳤으며 서방의 한계 지점에까지 이르러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서방의 한계 지점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방의 한계 지역까지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가 로마에 갇혀 있다가 아마 잠시 풀려났던 것 같고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네로 시대에 그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열정을 품은 자를 기뻐하시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울이 가졌던 열정이고요.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의
사명을 위한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을 사용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의 힘으로 나오는 역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 사역에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의 능력이 사역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는 세 가지인데 오늘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여기 세 가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이 그 위기 속에서 로마 군대에게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그 군대 진영 안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로마가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것이 됐고요, 그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연금을 전달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100%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거기에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 세례를 강요하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끊임없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다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말하면 그 구제헌금을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제헌금도 잘 전달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 두 번째 기도도 응답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가 그 잡힌 상태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게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아니고 한 가정집에 거기 병사들을 배치를 하고 흔히 가택연금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집안에 갇혀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바울을 찾아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기는 바울을 기다렸던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들이 와서 바울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결국 이 세 번째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바울이 이렇게 서로 기도할 때에 협력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영혼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꿈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도록 그를 도와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바울이 품었던 영혼구원의 열정을 우리 마음에 품고요. 우리도 그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협력하고 더 많이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영혼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